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별 신앙 핵심 원리 창세기 두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죄와 또 노아 사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 능력, 소망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소망이 열려지게 될 때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후로 보면은 4명의 사람들, 4명의 족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4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얘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의 유업을 잇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또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게 복주리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신앙적으로나 영성으로나 깊이 있는 분들을 믿음의 교부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믿음의 교부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물속으로 푹 잠겼다가 다시 나와서 이전에 내 육신에 속했던
내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출발합니까?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살아갔다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살아갔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상에 속하여 우상에게 속하여 살아갔을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곳에서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라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이 된다라는 말씀일까?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그 땅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얽매임을 끊고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늘도 좋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구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붙들기 위함이죠. 은혜로 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이 자리 자체가 복인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보면은 이방 땅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누가 거기에 귀찮게 와서 못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 땅을 아주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집중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신 거 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다 그 땅이 축복이냐? 그 땅은 분명히 이방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하라는 말씀일까? 거기서 이전에 속했던 내 옛 생활의 방식들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구원을 열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냐 존재되는 것이냐. 에릭 프롬의 유명한 말이죠.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것들, 가진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거 없으면 그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믿어 내가 뭘 붙들었느냐, 뭘 이뤘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갈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의
핵심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의 회복을 이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사람다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뭘 소유한 것이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나요? 아니면 예수 믿음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내 삶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증거가 되고 있나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를 회복함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고 그 땅 자체가 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복을 열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나의 하나님 자녀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 땅에서의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우리를 더욱 복되게 이끄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은 여기서 떠나 믿음에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 나는 너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이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근데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4명의 사람의 모습 속에, 물론 요셉은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 구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총 앞에,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든가요?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심으로. 창세기에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니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깬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러주시듯이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들어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음란한 죄인입니다. 자꾸만 딴 것을 바라봅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삶 속에 우리를 유익한 길로, 고쳐 회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가르치세요? 고난으로 가르치시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으로 훈련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실까?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줄게요 하는 거하고 이렇게 안 하면 회초리 맞아요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와요? 상 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부정적이라 회초리가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뭘로 가르치시는가 하고 보니까 좋은 것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믿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거 절망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심판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향하신 유익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다고 그거 좌절할 거 없어요.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고난당하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온갖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유익함을 이루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의문은 왜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뭘 위해? 이게 이제 저의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하게 활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묵상을 하는 중에 불현듯 그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났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을 지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와 같은 유익을 위함이시더라 하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 고난의 경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4가지 고난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고난이냐? 광야의 인생길,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을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그릇 행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리저리 풍랑 속에 떠밀려 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이리저리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며 살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시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려고 내게 방황의 시절을 주셨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또한 2번째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어 있는 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세상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고 죄와 사망, 세상이 나를 얽매여 있는 나에게 그걸 끊어내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한 인생길을 주시려고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3번째로 내가 열심히 행하였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이죠. 왜 열매가 잘못되었는가? 왜 삶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가?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위경이라고 그랬어요. 위경. 성경이 있고 위경이 있죠. 성경과 비슷하긴 한데
진짜에서 조금 벗어난 게 위경이에요. 위경, 내 열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더라. 또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혼이 아주 가라게 하신 것은 소원의 항구, 그 풍랑 속에서 내가 가고 싶었던, 소망했던, 꿈꿨던,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위해, 존재됨을 위해, 구원을 위해 유익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에 네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분명히 이런 유익함을 위하여 자기의 고백 속에 시편 107편의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과정과 똑같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유익함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떠나라 하셨어요. 근데 떠나라 하셔서 그 땅에 이르렀지만, 이르러서 복이 열린 게 아니라 그 땅까지 갔는데도 계속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자꾸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8 말씀을 보니까 뭘 위해서? 그 성에, 거할 성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서 어디다 심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심어야 되죠. 돌감람나무를 끊어서 창감람나무에 접붙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뽑아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심었다가 좀 이상한데? 이쪽에다 심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저쪽에다 심었다가, 그러면 이 나무가 든든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는 했는데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다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향해 가기 때문에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떠났으나, 그 땅에 갔으나 그 땅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될 때까지, 예배의 자리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왜? 믿음 위에 서질 못했으니까. 떠나기는 했는데, 그 땅으로 향해 가기는 했는데, 예수 믿기로 출발은 했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인생의 맛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맛집을 향해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저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실 이 땅에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맛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근데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을 봐야지 아는 것인데 가기는 갔는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성령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던 그 약속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첫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그 기쁨의 첫 열매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로 출발을 했는데 맛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것 붙들어보고 저것 붙들어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랜 인내와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산성 바위가 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굳게 설 때에 그 다음부터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광야 메마른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구원이심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믿을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죠. 근데 뭐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글쎄 독자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어떤 역할입니까? 나중에는 레위 족속을 통해 제사장들이 생기고 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족장 시대의 제사장 역할은 아버지가 했어요. 그럼 그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너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끊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잖아요.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태웠어요. 갖다 줘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상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사망의 쇠사슬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순종합니까? 그런데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갖다 주라 하여 갖다 주었더니 계속 채워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죠.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지게 되었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그거 하나 남은 거 갖고 와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뭄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사슬을 끊는다라는 게 뭘까요?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악과 상식과 세상에 속한 생각, 마음들, 내가 주인이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예수님 3가지 시험 당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삭은요, 결혼 문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흉년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으라니요, 말이 됩니까? 우물 내가 팠는데 그거 뺏어갔어요. 그거 내어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죄악의 사망의 육에 속한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이삭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끊어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열리고, 끊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예비하신 다른 재물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만남의 복을 열어주셨고, 흉년의 100배로 거두게 하셨고, 우물을 내어줬더니 또 다른 우물이 열려지게 하셨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나중에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믿음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시편 107편에 그의 행함이 모두가 다 그릇 행함이라는 거죠. 악한 열정. 분명히 이 야곱은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예요. 장자권 사모하고 기도받는 거 사모하고, 그런데 기도는 받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도받으면 그 기도가 축복이 됩니까?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지 않고 열심내고 힘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열매가 아름답느냐?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속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꺾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일단 계획해놓고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거 수습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서 기도하시나요? 분명히 같은 모양 같지만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 야곱을 꺾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위경에서 건져주시려고, 잘못 믿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환도뼈가 끊어졌나요? 내가 살아있고, 선악과는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 열심 붙잡고 살고,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고난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도 안 되는 풍랑과 같은 상황이 그를 떠밀었어요. 이리저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풍랑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소망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믿음 가지고 굳게 설 때에 어떠한 환란과 풍파가 우리를 이리저리 떠밀지라도 제자들이 풍랑 속에 노젓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노젓는 굳게 서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환란 속에서 그의 믿음의 성취가 되었어요. 승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풍랑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갔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결국은 복된 역사를 열으시더라. 이것이 이 4명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통해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나요? 사도 바울 배설물이라 여겼던 그 옛 생활에 옛것에 속한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리 고민하고 힘쓰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는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그걸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믿기로 작정하고 출발은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냐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이제는 내 생활이 되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걸음이 나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설 때까지의 기간이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 의지하다가 방황하고 그런 세월이 아니라
나는 오직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열릴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삶에 습관화돼야 돼요.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기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예수를 처음 믿는데 기도를 날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무슨 기도하시나, 자식들 위해 기도하나, 건강 위해 기도하나, 이렇게 목사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믿는 게 뭐지?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정식이 특식이에요, 정식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대로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제대로 바르게 믿어서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 생활하는 분들이요, 군대 오늘 주일인데 종교 외출 갈 사람 저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랬는데도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러 몇 주를 갔더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 갔더니 나중에는 쟤는 교회 가는 애, 그리고 그냥 오히려 내놔서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자유함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능히 지나가야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 자유함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높은 사람과 군대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자네 한 잔 받아.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가 지금 주는데, 그러면서 막 거기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좌천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점점 진급을 하면서 내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없나,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이 그를 높아지는 길이 되게 하였다더라.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역사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굳게 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삭처럼 우리는 쇠사슬을 끊었나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욕망, 내 소망, 내가 주인 되고 판단하고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거 끊었나요?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헛된 열정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봐야 되죠. 왜 나는 힘쓰는데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까?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잘못 배워서,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거 고치다가 세월 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꺾여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위경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 믿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그거 붙잡고 간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젓는 거라는 거죠. 버티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결국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굳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를 떠미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거할성에 이르게 하시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닿게 하시더라. 기도가 답이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답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덮여지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옳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감당할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 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갑절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